한 주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이제 듣기만 했던 부분인데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부분만 제가 기억이 나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기를 쳤는데 그 교회 집사였어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듣던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표정들을 지었어요. 교회 집사님이었. 그 교회 집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맞아. 교회 집사는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조상님 모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불자가 어떻게 그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니, 용왕님 모신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니, 장비신을 모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부적 붙여놓고 어떻게 장사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집사님, 장로님, 목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회가 우리를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부끄럽고 아프고 상처받은 모습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요, 사실은 교회 기대하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자기들의 배 부르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교회를 탄압한다, 별별 말이 있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를 기대하시죠. 그래서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오늘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시 해석되어지고 와야 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선포하시죠. 같이 읽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왜 그럴까? 그러니까 왜 너를 축복하면 복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도 저주하실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야 되니까 너는 복이 돼야 된다. 내가 복이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 받으면 가진다, 나눠준다? 나눠준다. 아멘. 명절날 밥 먹고 치고 빠진다? 가서 준비하고 싸주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흘려보내고 뒷정리 다 한다. 1번, 2번 잘 아시는군요. 복 받으시기를. 조용하시군요. 왜 복을 받아야 될까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복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복은 주님께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으시. 그래서 축복은 복을 주세요라고 기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복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그런데 기필코 누굴 통해 일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그걸 하시겠다고 하니 그 복을 통로로 우리를 쓰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게 선택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라고 할 땐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 원하는 거죠.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은 나는 너를 통해 내 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택해서 그 일을 진행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통로로 쓰임받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고, 통로로 쓰임받기 위한 그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릇을, 은그릇, 금그릇을 쓰는 게 아니고 무슨 그릇? 어떤 그릇?
세라믹? 무슨 그릇? 응? 깨끗한 그릇. 은그릇, 금그릇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 쓰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고달프다, 고달프다. 엄청 고달픈 거죠. 묻었네. 닥닥 긁어내시는 거죠. 이게 이런 거 붙어있네. 닥닥 긁어내. 왜냐하면 깨끗해야지 쓰니까. 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첫 번째 날 택하시는 순간부터 무슨 작업 들어가신다? 씻는 작업 들어가신다. 다 긁어내십니다. 여러분, 다 긁어내십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날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잡고 뭐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담기 전에 아무리 급해도 오물 묻은 밥그릇에 밥 주진 않습니다. 깨끗이 씻은 다음에 주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죠. 너를 복의 통로로 쓰겠다라는 거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안에 2번씩 팔아먹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삭은 1번 팔아먹어서 깨끗한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야곱은 말도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뒤에 가면 아주 그냥 힘들어요. 지금 나올 테지만 결코 주님 쓰시기에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씻고 파내고 긁어내고 닦아내고 깨끗이 해서 쓰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죠. 성경이 그래요. 정말 눈 뜨고 못 보잖아요. 롯이 자기 2 딸과 잠자리 하잖아요. 다말이 시아버지랑 잠자리 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올 얘기예요. 창피해서 말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쓰세요. 그렇게 답답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 너희가 들어가. 나는 너희를 쓰려고 다 긁어낼 거야. 네, 그래서 오늘 야곱을 저희가 다시 또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복을 받으려고 사실은 야곱과 에서가 이 복을 주려고 이삭이 이 복을 우리 야곱한테 주려고 리브가가 그냥 내 식구들이 정말 첩보 작전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는 목적이 뭐고 이 복을 받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은 명확하게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까지는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진행을 해왔어요. 특별히 우물 때문에 힘들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또 응답도 하시고 그리고 브엘세바로 와서 또 우물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적인 복들을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 힘들고 쫓아오면 힘들게 하고 도망다니고 어찌할까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다가 브엘세바 와서 편안하고 또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서 화친 조약을 맺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당당한 상태에 들어가니까 이삭이 좀 느긋해져 버렸어요. 그냥 느긋해진 게 아니고 영적으로 눌려버렸어요. 그리고 누구와의 소통이 안 되냐면 리브가하고의 소통이 안 돼요. 그렇게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묵상했던 이 이삭과 리브가가 영적으로 교류가 되지 않고 나눌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오늘 보게 돼요. 가족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극한 부도 극한 가난도 원치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도 가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승진을 하셔도 물질을 부를 이렇게 받으셔도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 순간 우리에게 기근이 오고 또 연약함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이미 욕되게 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그래서
오직 하나 우리의 삶의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물질의 어떤 기준도 하나님과의 감각, 하나님과의 교제가 놓쳐지지 않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삭이 하나님을 놓쳐지게 시작해요. 그 모습의 하나가 어떻게 오는지, 이삭이 결혼에 실패합니다. 어떤 누구의 결혼? 에서의 결혼에 실수가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비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해쪽 속이면 가나안 족속인데, 가나안 족속,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킬 때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엘리에셀, 늙은 나이든 그 종을 불러서 이렇게 자기 아들 며느리 데리고 오라고, 아내 될 사람 데리고 오라고 보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실 거라고, 우리가 그 장면을 계속 또 묵상을 했었잖아요. 우리 그 장면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신명기 7장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는지 같이 읽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놓칠까 봐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 해쪽 속에 있는 두 여인들이 이렇게 이삭의 가정 속으로 들어오면서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 고통, 슬픔, 괴로움이 되었다. 즉 대화가 안 됐을 것이고 영적으로 튕겨져 나갔을 것이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들이 왔을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변화시켜야 될 땅이지 그곳에 끌려갈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방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를 안 할 수가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히 나이든 종에게 부탁했는지 아시죠? 그가 가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이삭은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흘러가잖아요. 지금 이삭은 누구에게 이 복을 주고 싶어라 하죠? 에서에게 이 복을 주려고 한다면 영적인 하나님의 통로가 될 사람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진행시킬 에서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간절함처럼 이삭도 에서의 결혼에 간절함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좋은가 봐, 이걸 끝.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뭔가 영적인 이 센서가 약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이것 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을, 지금 절대로 내 아들 데리고 거기 가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안 온다고 하면 결혼 안 시키면 되지 라고 막 아주 아브라함은 막 굉장히 단호한데, 이삭은 굉장히 유하게 이걸 대처합니다. 이삭에게 뭔가가 지금 있습니다. 그 표현이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뭐 보면 아시겠지만 내 아들아 하는데 아들이 에서만 있나요? 야곱도 있잖아요. 야곱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옆에는 항상 누가 있는 거예요? 에서만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뭐가 어두워졌대요?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나이가 많으면 지혜가 열리고 백발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반대로 나이가 들었는데 영적 감각이 희한하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3대 족장인 이삭이 그랬다라는 거죠.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건 시력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눈이 안 좋아졌다라는 것은
감지를 잘 못하는 상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대부분 그걸 이야기할 때 눈이 어두워졌다고 표현을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졌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첫 번째 뭐가 정리가 안 되냐면 엘리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여인들을 건드리고 재물을 건드리는데 뭐 하지 못해요? 이걸 조절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직분도 있고 괜찮은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데 영적 센서가 이렇게 감각이 사라질 때 첫 번째로 안 되는 게 자녀들의 문제 속에서 있는 아픔들이 오는 거 보이게 되죠.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지금 그 통곡하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왜 술 먹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막혀지기 시작한 상태가 된 거죠. 결국은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이렇게 법궤를 빼앗긴다라는 얘기를 듣자 엘리 제사장은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비둔해졌다, 몸이 비둔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기 또 관리가 안 되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넘어졌다라는 건 그의 가문이,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넘어져 버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축복해요. 눈이 밝아지시기를 바라요. 정말 주님 보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날 보고 계시고 나도 주님을 보리라. 나이가 들수록 다른 것에 내 눈이 흐트러지지 않고 다른 것에 내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사장이지만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 분별력을 잃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삭의 이야기가 이삭이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야곱은 그때 결혼도 안 하고 있을 때거든요. 이삭은 에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방 여인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데 그 괴로움 속에서는 사실은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영적인 대화가 안 됐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건 왜 좋아하죠? 뭘 갖다 주기 때문이죠? 에서는 뭐 하는 존재죠? 사냥하죠. 그러니까 사냥하니까 뭘 많이 주겠어요, 갖다가? 그 고기를 갖다 주는 거. 여러분, 고기 좋아하십니까? 이삭 고기 좋아합니다. 고기 먹을 게 별미가 오기 시작하니까 이삭이 눈도 어두워지면서 육적인 먹는 것에 쑥 빠져서 이제 객관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주님 주신 말씀 같이 읽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 알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물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주님이 이미 뱃속에서 하나님 뜻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가슴속에 이걸 누가 품어야 되냐면 믿음의 2대 족장인 이삭이 이거 품어야 되는 거거든요. 리브가가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 중요한 이야기를 대화할 수 없는 이상한 관계가 되어 있는 건 역시 이상한 거죠. 나눴음에도 품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이 중요한 얘기가 안 나눠진 것도 이상한 거죠. 하여튼 나눠도 안 나눠도 이상한 거예요. 지금 뭔가 이 가정 안에 메마름이 왔고 교제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삭은 뭘 봐야 되냐면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 에서라면 에서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서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같이 읽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먹고 마시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지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누가 알아봐야 되냐면 이삭은 알아봐야 돼요.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의 성향을 모를까? 내 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내 아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뭐 하고 있는지 부모가 모른다. 그건 교제가 없다라는 말.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말. 이삭이 지금 눈이 어두워졌는데 참 많이 어두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장자권을 수여할 때는요, 온 집안이 굉장히 엄청난 행사거든요. 엄청난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장자권을 수여할 때 온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이렇게 당연한 일인데,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삭이 누구만 딱 불러서 얘기합니까? 에서만 불러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 집안에 자기가 죽음의 이 나이를 들었잖아. 130세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나이가 130에서 135세 정도. 그러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큰 일이잖아요. 엄청난 집안일인데, 이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당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전수하는 일인데, 온 가족들이 모여서 언제 할까? 어디서 식사를 어디서 할까? 사람들을 얼마나 모이게 할까? 어디가 좋을까? 이런 거 의논하면서 큰 잔치를 벌려야 되는데, 이삭이 지금 누구만 쏙 빼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에서만 불러서 얘기해요. 리브가도 옆에 없어요. 리브가도 옆에 없어요. 옆에 분들 부부가 계시면 손잡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린 그러지 말자. 시작. 우린 그러지 말자. 얘기를 아내랑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아멘이 안 나올 건 예상은 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안 나올 줄 몰랐어요. 다시 한번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시기를 축복해요. 여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잡아와, 복 줄게. 예.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고 와서, 리브가도 여보 왜 그래? 이것도 안 해요. 리브가도 그럴 줄 알았어.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리브가는 또 누구 불러요? 이리 와, 빨리 정신 차려. 염소 잡아, 빨리. 왜요? 하라는 대로 좀 해, 빨리. 아니, 지금 이 집안이 이게 지금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엄청난 영적 계보를 이루는 축제를 벌이는데 지금 이상하죠, 분위기가. 그리고 이삭은 눈이 멀어서 누구 축복해요? 야곱을 축복하고, 또 누구랑 속상해요? 이제 에서하고 야곱하고 또 지금 이 집안이 이상하구나. 이제 좀 감지하셔야 돼요. 이 집안이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돼요. 뭔가 대화도, 이 중요한 게 하나도 대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삭이 리브가도 다 빼고 야곱도 빼고 에서한테만 장자권을 주려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분명히 뱃속에서 아니라고 그랬고, 야곱에게 간다고 그랬고, 둘째한테. 그리고 지금 에서의 상태가 하나님의 이 장자권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밥 한 그릇 갖고도 얘기 안 하는. 예배 드릴래? 밥 먹을래? 밥 먹어야지. 바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인데 무슨 복을 주나? 이게 지금 담을 그릇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거 가지고 이삭이 막 하나님 앞에 어찌할까? 이렇게 뭐 에서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뭔가가 이상하구나. 아니, 그가 장자의 명분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막 장자의 명분을 주려고 애쓰는 이유는 또 뭐냔 말이에요. 다시 한번 1절 읽으면서 이삭의 상태 보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내 아들아 하면 야곱은 올 생각도 안 해요. 에서만 옆에 있는 거죠. 늘 믿음도 없고 장자의 명분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믿음이 없는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에서가 예뻐요. 이삭은 왜 이쁠까요? 뭘 주니까? 고기를 주니까, 별미를 주니까.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그 매춘부가 들어선 동네에 카톨릭 수녀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자 거기 개신교 목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목사들 하여튼 문제 내니까 이런 말 들었다고. 유대인 랍비가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기더니 저렇게 산다고 손가락질 했다고 그래요. 카톨릭 신부가 들어가니까 전도하러 가시나 봐 이랬다고 그러죠. 그냥 이 편견이라는 게 우리에서는 최고야, 이렇게. 우리에서는 나한테 뭘 줘? 맛있는 걸 주니까 사냥도 잘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냥은 곧 삶이잖아요. 재물이잖아요. 즐기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에서의 그
이 즐길 수밖에 없도록 주는 그 용돈, 돈, 지금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런 게 막 오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이삭이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상태를 좀 고백을 하는데 뭘 지금 두려워하는지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지금 137세 이스마엘이 죽습니다. 현재 이삭의 나이는 135세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요. 형이 이 나이에 죽었기에 자신도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고 본인이 135세니까 곧 나도 죽겠지 하는 그 조급함, 빨리 이걸 어떻게 주긴 줘야 되겠는데,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에서한테 이 축복권을 줘야지라고 하는 거죠. 이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저는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쫓기는 마음, 조급함의 문제를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조급해지는 거죠. 죽음이 임박한다고 할 때,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할 때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거든요,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뭐라고 누굴 쫓아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세우기 위해서 누굴 쫓아내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 아브라함이 막 울었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슬퍼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아픔, 자기가 좋아하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아픔을 아브라함은 경험합니다. 근데 이삭은 내가 좋아하는 에서를 뭐 하지 못하죠?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곁에 두고 오히려 에서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걸 주려고 애를 쓰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삭의 마음속에 보면 에서를 굉장히 챙겨서 에서한테 뭔가 좋은 걸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삭의 마음속엔 자기 것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구절은 이제 야곱에게서도 또 나오는 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 이 장자권, 축복권은 누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비가 아들에게 축복해 주는 건데, 자, 누굴 위해서 사냥하래요? 나를 위해 사냥하래요. 계속 누가 즐기는 걸 만들래요? 내가 즐기는 걸 만들어서 누구한테 가져오래요? 가족도 아니에요. 내게 먹게 하래요. 내게로 가져와서. 그 다음에 내가 뭐 하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죽음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나나나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돼 있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에서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게 꽉 잡혀 있어요.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참 재밌게도 에서 얘기할 때 my son 나오고요, 우리 이삭이. 그 다음에 리브가 할 때 my son 할 때는 항상 야곱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참 편이 딱 갈라져 있는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에서에게 하나님의 것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감지도 지금 잘 못하고 있고, 오직 그 에서가 나한테 별미를 가져다 주니까 그냥 거기에다가만 좋은 걸 주고 싶다라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너한테 줄 거야 이러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한 3주 전에 성승환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 누나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누나가 매형이 돈을 잘 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예수를 믿다가 자기 누나가 전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다가 딱 한 사람 예수 안 믿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그런데 자기 어머님이 지금 암에 걸려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 누나가 항상 용돈을 두둑하니 갖다 드리니까 뭐 할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랬죠? 전도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돈 주는 자식이 최고의 자식이다. 아마 에서가 이삭한테 두둑하니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그냥 이게 조금 이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 정말 자식 축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타적인 사람이 자식을 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 체면이 더 강한 거죠.
공부해서 남주냐 얘기하지만, 그래서 자식을 공부시키고 싶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공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보다 내 체면과 사회적인 위치가 너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게 좋은 것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입으로 너를 위해서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인 게 숨겨져 있는 거죠. 이삭의 마음 가운데 나나나나가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반대 진영 리브가 쪽에서는 어떤 계획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넘어가세요. 네, 죄송해요. 넘어갈게요. 6절부터 한번 같이 받도록 하죠.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라고 또 리브가 진영에서는 또 계략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아무것도 못해 염소만 하나 데리고 오면 요리, 가죽 벗기는 거 모든 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다 해주는 거죠. 엄마가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붙으셔서 항상 어느 쪽으로 붙으시는 게 좋겠다, 그렇죠? 아빠보다는 엄마 쪽으로 붙는 게 세상 편하다 이런 생각하죠. 믿음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얼마나 당차게 적용을 합니까? 좀 더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나 부르셨다면 저 결혼식 하러 내 고향 떠날래요. 그리고 그냥 당차게 그냥 이 자기가 있던 터전을 떠나는 믿음의 여인이잖아요, 리브가가. 그런데 어느새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을 설득하고 남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참을 가지고 남편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알았어. 그리고 가지고 이제 야곱을 이렇게 꾸미고 요리는 자기가 하고 복은 네가 받아라, 이렇게 작전을 펼치는 거죠.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너무 잘 보이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집착합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응답도 받고 영적인 것도 분별을 하는데 하나님 수단을 삼아서 리브가가 지금 남편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리브가 영적 안목이 있습니다. 결단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게 하라라는 말을 인용해서 리브가만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거기다 집어넣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리브가의 약한 모습입니다. 야곱은 이런 엄마 밑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야곱의 영적 상태 한번 또 보죠.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삭은 누구를 대리해서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이삭을 속이는 건 누구 속이는 걸까요?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삭이 아이가 없자 기도해서 하나님이 리브가한테 아이 주시거든요. 리브가가 복중에서 2아이가 싸우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내거든요. 이렇게 기도했던 2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머리만 써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리브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 성취해야지라고 하는 열정은 앞서가면서 자기 것 막 주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같이 들어보죠.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엄마 말만 들어. 이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실수가 하나님 뜻을 거역한 거라면 리브가의 실수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자기 계획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둘 다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죠? 14절. 그가 가서 그러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15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좋은 옷도 다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팔 들어, 손 내밀어, 들고 가. 네, 이러면 되는 거죠. 엄마가 다 하고 있어요. 엄마가. 이 일로 인해서 이 집안은 어떻게 되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고 성경 기록 어디에도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올 때 리브가와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한 구절도 없어요. 리브가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도 하지 않아요. 끝났어요. 리브가 안 나와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났다는 얘기도 없고 이제부터 야곱은 내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가 시작이 돼요. 내 머리를 쓰는 순간 우리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이런 생각이 앞질러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생각 내려놓고 묻고 또 묻고 인도함 받기를 예수로 축복해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예요. 둘이 대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그냥 내 생각 앞질러 나가는 것, 내 판단 앞질러 나가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두 아들은 철천지 원수가 되고요. 물론 나중에 화해하지만 가족이 갈라지고 그 아픔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글쎄요, 이 가정들 한번 보면 정말 어떤 면에서 기도했던 가정인데 기도로 아이도 얻었고 기도로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받았고 이제 나중에 아이들을 성장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뭘 선택하냐면 자기들의 생각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삭은 고기가 좋아서 에서를 붙잡고 꾹 참아왔던 리브가는 남편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생각으로 남편 머리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 것 집어넣기 시작하고 에서는 믿음에 관심도 없고 이삭은 영안이 이렇게 어두워져 있고 리브가는 자기 의가 막 하늘을 찌르고 있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냐? 에서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잡아왔냐? 하나님이 잡아오게 하셨는데요. 형도 팔고 하나님도 팔고 다 거짓말시키고 이 거짓말의 삶이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이 되고 참 이제 이 집안이 정말 고난 속에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나 참 은혜인 것은 이런 집안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를 품고 이삭은 이삭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하나님은 또 거기에 맞춰서 이들을 붙잡고 인도해 나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장자권도 팥죽으로 가져왔죠. 그리고 뭣도 가져왔어요? 방금 오늘 축복권도 가져왔죠. 야곱이 얻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쫓겨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에서는 뭐 얻었을까요? 에서는 나중에 군대를 이끌고 오잖아요. 아버지 거 다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께 묻죠. 복을 그런 입술에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돈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디가 나으실 것 같아요? 야곱 보니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장자권이 뭔지 알까요? 야곱이 축복권이 뭔지 알까요? 그냥 좋으니까 가져오고 싶은.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야곱이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60을 향해 가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 사람이면 자기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 좀 그럴 때가 아니죠. 그럼 말렸어야 되는데 야곱도 그냥 따라가는 거죠. 언제쯤 야곱이 축복권, 장자권의 의미를 알까요? 바로 이때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뭘 베푸시려고? 누가? 하나님께서 뭘 베푸시려고?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권 받았다고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는다고 목사 되는 거지만 목사 이름 뒤에 붙는다고 이렇게 사역자의 길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별미를 좋아하고 여전히 내 생각 잘 돌아가면 고난이 끝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처럼. 그래, 내가 뭘 붙잡는다고, 내가 뭘 붙잡아서 뭘 하겠다고.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때 인생 못 던져요.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에서도 하나님께 자기 인생 못 던져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장자권에 대한 집착, 아내에 대한 집착, 자녀에 대한 집착, 자기 안전에 대한 집착으로 꽉 쪄들어 있던 야곱이 죽으면 죽으리로, 잃으면 잃으리로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통로고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지 라고 그 고백을 할 때 이제부터 장자권의 축복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실수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 따르겠다고 했지만 위기에 부딪히니까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 주님 끝까지 그들 붙잡고 쓰시죠.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자신을 던지는 순간부터 하나님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시죠. 복음은 내 안에 와 있죠. 예수 이름은 내 안에 와 있죠. 성령님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상으로 와 있지만, 그러나 나는 별미를 좋아하고 내 머리 쓰는 게 가득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지 않죠. 나 복의 근원이신 주님 나 잡으셨고 택하셨지만 내 안에 주님 나타나지 않죠. 복의 그릇을 담았지만 복을 담고 복을 흘려보내기에 너무 껴있는 게 많아서 이제부터 주님은 주걱 들고 쇠수세미 들고 야곱을 들고 팍팍 긁어내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집착하는 거 긁어내자, 두려워하는 거 긁어내자, 나나나 하는 거 긁어내자. 이거 다 벗기신 다음에야 깨끗한 자가 돼서 나나나 하는 거 사라지고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때야 이 장자권, 축복권이 제대로 발휘가 시작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 속에 있는 거 긁어내시겠구나, 이거 빼내시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이 힘들구나. 눈 뜨면 꿈에 주님도 들리고 음성도 들리는데 밖에 나가선 사기당하고
내 월급도 삼촌 나반이 주지도 않고 이런 삶을 내가 사는 이유가 있구나. 나를 바꾸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구나. 이제 시작입니다. 야곱을 같이 묵상하면서 주여, 야곱의 이야기들이 들릴 때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도 잘 벗겨지게 해주세요. 저도 잘 벗겨져서 깨끗한 그릇 돼서 복이 뭔지, 통로가 뭔지, 축복권이 뭔지, 장자권이 뭔지 거기에 내놓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예배 때마다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기를 바라고, 예배 때마다 우리를 씻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간섭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